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까지 진행된 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그 오빠와 엄마를 앉혀놓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 벌어진 일이 어떤 의미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는 자초지종을 쭉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24장 앞부분에 이미 다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옮겨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들이 24장을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다시 읽으면 똑같은 긴 본문을 두 번씩이나 읽어야 되는 그런 지루함이 느껴질지도 모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엘리에셀 딴에는 그 내용이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한 번 더 그것을 정밀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자초지종을 말하고 엘리에셀의 그 마지막 어떤 열매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24장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마지막 결론을 보고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되어진 일에 대하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 그럽니다. 이 경배 찬송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가 떠오르죠. 특별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크리스마스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특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송했던 그 동방박사의 그 사건에서부터 늘 우리들에게 요구받는 그런 신앙의 내용입니다. 경배, 찬송.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 이 마스는 캐톨릭에서 미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미사, 예배, 예수 그리스도 예배,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크리스마스죠. 11시에 성탄절 예배로 저희 교회도 드립니다. 또 행여나 혹시 9시에 나오지 마십시오.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11시 예배 한 번밖에 없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절기 예배로 가끔 이제 연합을 드리면 자리가 좀 비좁다 보니까 집에서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은 가도 비좁고 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귀찮다, 번거롭다 해서 나 생략할 거다. 원래 연합으로 드리는 것은 연합으로 드린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연합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간이 넓고 많아져서 아무리 많이 와도 충분히 예배드릴 처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 절기 예배 꼭 빠지지 말고 나와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세례식과 성가대에 또 은혜로운 칸타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복된 경배와 찬송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려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갖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먼 길을 찾아오는데 우리도 이제 내일 모레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서 뒤에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매번 절기일 때마다 그 절기에 맞는 신앙의 내용과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크리스마스가 12월 뒤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3월이나 4월에 있지 않고 6월이나 7월에 있지 않고 한 해에 마감하는 그때에 주님의 탄생을 기념한다.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게 많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감사함보다는 항상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올 한 해도 참 죄가 많았다, 참 연약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치지 못했던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좀 더 철저해야 되는데 그랬지 못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 저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넋두리가 사실은 자꾸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저같이 연약한 자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게든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각오가 항상 우리 연말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마지막 시즌에 참 무기력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라는 의미는 제일 중요한 1차적으로 우리가 그 기념 속에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은 주님의 탄생을 고백하면서 나도 같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므로 항상 크리스마스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는 게 참 복돼요. 연초에는 누구나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면 많이 무너져지는 바람에 또 절망하고 낙담할 일들이 많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한 해가 지나면 지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없사오니 주님 성탄을 맞이하여 나를 같이 태어나게 하시는, 새롭게 태어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 뒤에서부터 예물을 갖고 나올 때 이 예물 위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기도와 결단을 하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와 헌물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커스는 하나님 새롭게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같이 탄생하는,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저희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한 이유를 본인은 스스로 정확하게 거기 묘사를 해놨습니다. 다시 48절을 보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고 이 좋은 열매를 맞게 됐다. 그러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경배와 찬송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끄셨다는 것, 그게 경배와 찬송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건 물론 1차적으로는 정의롭고 의로운 그런 길을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배후의 의미는 이 바른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길, 엘리에셀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었던 길. 내가 돌아봤더니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당장 현장에서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지나고 이렇게 리브가를 보고 이 가정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결론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끌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그 깊은 곳에서 경배와 찬송을 안 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해야 될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있다면 오늘도 이 엘리에셀의 고백과 동일하게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바른 길로 이끌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사실은 많은 시간 좀 방황을 했습니다. 과연 이 목회를 내가 해야 되나? 내가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자격과 실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은 그 갈등과 또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복잡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튼 좀 제대로 되려면 평생을 이제 목회자로 살아갈 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자로 한번 서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처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일기장에 전체 목회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문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바른 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엘리에셀이 표현한 이 바른 길과 매치가 되므로 얼마나 제 스스로가 먼저 마음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을 줬고 이날까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살아갑니다. 근데 봤더니 역시 제 자신을 가만 보면 바른 길 해놨지만 항상 보면 빠른 길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또 항상 보면 좁은 길 하지만 내 발은 어느 틈엔가 넓은 길을 이렇게 디디려고 서성이고 있는 그런 자신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인도하심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는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도 참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또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두 번째는 항상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또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할 이유는 어떤 풍성한 길, 남들이 봤을 때 우러러보는 길이 아니라 항상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열려진 길,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길 때문에 경배와 찬송을 엘리에셀이 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경배와 찬송해야 될 나만의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이 인도하심을 받은 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첫째는 가난해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길. 그게 바른 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중에는 풍성한 그 결과 때문에 감사한 인생도 있겠죠. 또 뜻한 대로 일이 잘 풀려서 마음에 기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인생도 왜 없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만 좌절과 낙담이 컸던 그런 인생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돌아봤더니 약간 부족하고 약간 모자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망할 지경이 되어버린 아픔들, 또 간직하고 또 품고 있는 것들이 어떤 고통과 통증만 있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진로나 진학이나 혹은 어떤 남녀 간의 관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끝없이 낙담하고 실패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풀려지지 않고 그런 실패와 좌절이 계속되므로 내 안에 참 아픔이 있구나라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감사도 있지만 결핍과 부족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문제와 아무 아픔이 없이 살아온 한 해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것은 감사한 인생이겠지만 한번 다른 쪽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혹시 그 풍요로움만 있고 자기 뜻대로만 되어진 그 결론만 있고 그 풍요로움과 자기 뜻대로 되어진 일에 대한 결론의 배후에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그런 가난한 심령과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약해지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소원해져 버렸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쓰라린 좌절을 맛보았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돌아봤더니 그렇구나. 이게 아무리 봐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몸으로 느끼고 뼛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돌아봤더니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도 깊은 심령에서 비로소 터져 나오는 소리가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내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 만약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쓰라린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나이다라는 진실된 심령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분이 있다면 제대로 오신 것입니다. 바른 길로 들어서신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었지만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명이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황당한 내용이겠죠. 물론 엘리에셀은 그의 종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할 당시에 저번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떤 현실적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작정 가서 여자 하나 데리고 와라. 밑도 끝도 없이 그 여자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소개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내 가족 내 혈통 속에 한 여자를 무조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로는 주인의 명을 잘 받들어 섬기고 싶었지만 이 일 자체가 황당한 일이었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또 걱정과 염려와 궁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도달한 그 현장에서 엘리에셀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황당함과 당황함 속에 뭘 하나 붙잡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 현장에 도달하여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만약에 이 되어진 일이 자기가 할 만한 일이고 웬만큼 자기의 실력과 계획으로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심령부터 이 현장에서 발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임할 때 먼저 터져 나오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도부터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엘리에셀의 심정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의 길로 나를 이끄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심령,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끄셨다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자기 생각에 이 여자를 붙잡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며느리로 인정을 할 건지, 혹은 이삭은 자기 아내를 맞이하여 좋아라 할는지, 엘리에셀이 자기하고도 살 여자가 아닌데 남의 여자를 구하는데 아무런 면식도 없이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 과연 이게 성공하는 것인지, 또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삭을 보여주지도 않고 이 가정에 누가 너하고 결혼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무슨 사진도 한 장 없는데 이 여자가 무작정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올 것인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고 자기의 생각에는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고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도 사람이니까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러면 저럴 때가 있고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모아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맹세하는 당시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여자가 혹시라도 누구하고 결혼하는가를 원한다면 내가 잽싸게 와서 당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명을 무조건 잘 받들어 섬기고 싶은 이 종의 마음에서는 모든 되어질 경우의 수를 다 예견하여 일을 잘하고 싶었던 진심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그러지 마라. 만약에 안 따라온다면 네가 한 맹세가 상관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안 따라오면 안 따라오는 대로 내버려둬라. 엘리에셀은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도무지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죽 이런 마음에서 긴장이 있었으면 지금 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빠지고 그 앞에서 했던 본문과 똑같이 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엘리에셀 마음속에 초미의 긴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구도를 갖고 지금 이 현장에 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까지 엘리에셀의 마음을 좀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기나긴 이야기들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붙잡은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내가 할 게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 심령이 있으니까 무작정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넉넉하고 풍성해졌다는 이유로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여겼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차라리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그 아픔을 속에 간직한 채라도 다시 주님을 붙잡는 가난함으로 나아가게 됐다면 그것은 바른 길로 접어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것이 바른 길인데 우리는 보통 이 바른 길, 좋은 길이라는 것을 형통이란 말로도 설명합니다. 형통이란 단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이 형통을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찰라흐, 하나는 셀라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너 형통했다 할 때는 셀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높은 위치, 남이 우러러보는 높은 곳, 그것을 셀라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찰라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찰라흐는 형통이라고 번역은 됐습니다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찰라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형통의 대명사로 읽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요셉을 형통하냐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형통했다라는 말에 다 끄떡거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 단어를 쓴 삶의 현장은 이 요셉이 국무총리로 심우했던 집견실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하인으로 살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감방 생활을 했던 당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39장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23절에 되어진 이야기가 그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20절부터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리고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에서 형통하게 했다고요?
감방에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감옥에 있는 게 뭐가 형통이에요? 여러분 삶이 혹시 영적 감옥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마지막까지 바닥을 친 그곳.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때 쓴 형통이란 단어는 셀라흐가 아니라 찰라흐입니다. 그것은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그곳이 어디라고요? 찰라흐.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수많은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이후에 꿈을 해몽하고 바로의 그 꿈을 풀어주고 애굽의 기근과 흉년을 막는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가 한 방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감옥을 바로 하나님이 목적한 바로 나아가는 길목으로 여기시고 그 길로 요셉을 이끄셨습니다. 그것을 바른 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혹시 감옥에 있다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른 길, 거기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힘드셨습니까? 다시 주님 붙잡을 힘, 그거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탄생하셨습니까? 나를 셀라흐의 길이 아니라 찰라흐의 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시고 죽음을 대신해서라도 피를 흘리시더라도 나를 반드시 찰라흐의 길로 이끌고야 말리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과 더불어 다시 태어난다고 했죠. 무엇부터 태어나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니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주님을 붙잡는 그 고백이 있는 한 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른 길이라는 확신으로 태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감옥일 수가 있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가 있고 지금 풀무불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며 나를 해치는 길이 아니라 목적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경배와 찬송을 해야 될 마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져서 경배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서 경배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 무슨 잘 풀려서 진학과 진로가 다 잘 이루어져서 경배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진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라도 나를 목적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찰라흐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경배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은 승리를 믿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제가 처음에 교회에서 생소한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은혜 받으세요, 이겁니다. 우리는 다 그게 익숙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장에 가서 옆 사람 보고 은혜 받으세요,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또 승리합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뭔지, 또 승리? 예수 믿으면 무슨 싸울 일이 있나? 왜 자꾸 승리하라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승리입니다. 승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싸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세상 앞에 항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승리라는 말은 두 글자지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승리는 원래는 네 글자입니다. 근데 줄어서 두 글자가 된 거예요. 우리 예전에 유명한 그 유머 중에 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80세 이상 된 이 노 부부가 퀴즈 대회에 TV에 나왔는데 서로 문제 내고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이 천생연분이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그걸 얘기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합시다, 두 글자입니다만 원래 이게 네 글자입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승리입니다. 지금 당장 보여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동안 어떤 간증이 생겼습니까? 별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도 기도를 하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름대로 제가 기준을 정할게요. 뭐 여인이 오면 물을 저한테 줘야 되고요. 낙타가 10마리 있는데 이 낙타한테 다 먹여야 되고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인정할 테니까 아무튼 전 잘 몰라요. 복잡하니까 내가 세운 거에 맞게끔 하나님 제발 좀 이끌어가 주세요. 그런 마음 이해하십니까?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편이 되고 싶은데 이게 뭐가 뭔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우리에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편이 되려는 진심으로 자기의 기준과 원칙들을 세워나가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리브가가 왔을 때 아무리 가녀린 소녀지만 지금 이게 내 뜻대로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 그 가녀린 소녀가 물 양동이를 쥐고 그 낙타 10마리를 먹이려고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근데 남의 낙타도 아니고 지 낙타인데 엘리에셀은 다 뒷짐지고 성경에 보니까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더라. 이 리브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사람이 그냥 자기 낙타 먹이려고 지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양동이 하나라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어? 그렇게 좀 야속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는 이 엘리에셀의 마음이, 야, 그건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속에서는 깊고 골똘한 생각과 판단의 과정이 있겠습니까? 과연 뜻대로 하는지, 이게 맞는지, 그런 수많은 이 마음의 그 판단과 궁리들이 계속 감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죠. 그저 원칙 세운 거 하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국 봤더니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네가 과연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즉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셈족 혈통에 아브라함이 원하는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드디어 나중에 깨닫고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에 온 전신의 전율이 흐르는 경배와 찬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나는 노심초사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면서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뚜껑을 열어보고 봤더니 세상에 나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한 여인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경탄할 일인지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는 찬송을, 터져나오는 경배를 주체하지 못하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섭리의 길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끝에 보니까 늘 최후 승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당하는 사건 속에서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승리합시다라는 말이 가슴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최후 승리합시다 그래도 최후가 보이질 않는데 무슨 최후 승리냐라고 할 정도로 고난과 아픔이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반짝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최후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지금 당하고 만나는 사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저 세상 사람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러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과 내가 다른 게 뭔데? 저 예수 안 믿는 족속과 예수 믿는 내가 과연 다른 점이 뭔데? 고난이 있냐 없냐가 다른 점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냐 없냐가 다른 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서 나에게 있을 최후 승리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갖고 당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구별됨입니다. 세상은 절망으로 그들의 현장과 만납니다. 세상은 낙담으로 그들의 고통과 만납니다. 그래서 체념하며 포기하며 마음속에 모든 가치를 상실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바른 길이라고 믿는 이상 뒤에 되어질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연말에 우리 마음속에 놓치지 말고 품어야 될 것, 최후 승리라는 네 글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지금 뭔 방법이 안 보여도 좋습니다. 넘어지고 있을 때라도 내가 세상과 달라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무언가,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 최후 승리를 그럼에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당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당하는 요령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이 고난과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집니다.
찬송가 620장의 2절을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하신 길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 뜻이 뭔지 구체적인 몰라도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여러분 오늘도 선포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예배 끝에 나가는 여러분 발걸음 위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 속에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새벽 찬바람 바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똘하게 궁리하고 고민하고 이제껏 생각해도 안 풀렸던 그 문제를 여전히 껴안고 계시지 마시고 내 깊은 곳에 믿음 갖고 당할 걸 당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주십니다.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경배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모든 가난과 결핍의 심정에서부터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된 그 길, 그리고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의 길, 그것이 나에게 있을 바른 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주님 앞에 이 귀한 길 힘차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